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정말 야고보서 오늘 번호가 40번째. 하나님께서 40번 동안 야고보서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뭘까? 그동안 참 말씀 본다고 열심히 했다.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부담을 하나 딱 줘버렸어요. 어떤 부담 줬습니까? 떠난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떠난지는 모르겠습니다. 배교하기도 하고 싸워서 나갔든지 아니면 시험 들어서 나갔든지 다 미혹받은 거 아니겠어요? 미혹받은 사람들 다 떠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데려와야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 좀 쉬고 싶다고. 마음만 했으면 많이 했잖아. 하나님 수고 많이 했으면은 그냥 회식하도록 돈을 좀 주고 또 어디 네 오랫동안 목회했으니까 어디 유럽 한번 갔다 와라 이러면 좋을 텐데 저보고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라 해도 안 가요.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나가 있으니까 불안해 죽겠어. 불편해 죽겠어. 저 이쪽에 목양실에 있어요. 세상에 편해. 이것도 보는 게 콘도 같아. 고 있으면 기도원 같기도 하고 또 펜션 같기도 하고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재미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다리만 아프고 돈만 씌이고 그러니까 능평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게임을 하는데요. 체포해가지고 잡아오는 게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딱 모아놓는데 상대편 쪽에서 막 와가지고 막 탁 터치해가지고 막 자기 편 전부 다 끌고 가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잡아오는 게 재밌을까요? 전부 다 뭡니까? 잡아놓은 사람 탁 터치해가지고 막 풀어주는 게 재밌을까요? 저는 풀어주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 잡혀가면 제일 싫고.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잡힌 것들, 죄에 잡힌 것들, 유혹에 빠진 것들, 지금 죄에서 지금 그냥 죄 짓고 범벅으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못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냥 타치 이래가지고 전부 다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차떼기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애굽 종살이 하는 200만 명들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모세 시켜가지고 타치 이래가지고 바로가 절대로 바로 안 보내준다 이러는데 10가지 재앙을 팍 때려가지고 구출했잖아요. 구출할 때도 몸만 나온 게 아니고 금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재산 다 챙겨 나오고 한몫 챙겨 나오고. 왜 재산 가지고 나와요? 퇴직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퇴직금 다 챙겨가지고 다 나오게 하고. 하나님 그건 너무 좋아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 전부 다 마귀 종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구출해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 많이 유혹받아서 넘어진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 데려와야지. 어떻게 데려와요? 말도 안 듣는데 센 사람들 어떻게 데려와요? 복음은 데려올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약한 줄 알아?
그들을 제압하고 끌고 와.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해야 된다. 제압을 해야 돼. 제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마귀를 포성줄로 묶어버려야 돼. 그 묶여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막 또 안 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겁나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엉덩이를 쭉 차버려야 돼. 나가 이래가지고 막 엉덩이 쭉 차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끌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그 리얼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 해가 결코 신사적인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뭐 신사적으로 이렇게 자꾸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쫙 불어가지고 싹 오겠죠. 그러면 안 돼요. 영원히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막, 당신 교회 안 나오면 밥도 안 줘. 내가 미쳤다고 당신 밥 해주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놓고 밥 줍니까? 안 줍니까? 밥 줍니다. 밥 줍니다. 그 말은 해야지. 이게 뭐냐? 하는 나라 권세입니다. 이게 권리예요. 근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안 써. 왜 안 써? 눈치 본다고. 안 믿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너무 강해. 저놈의 인간은 씨알도 안 먹힌단 말이야. 차돌다, 차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단 말이지. 아니, 찔러봤어요? 찔러봤습니까? 피 안 나옵니까? 피 나옵니다. 더 잘 나와요. 왜냐면 열받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미혹받은 사람. 왜 사람이 미혹을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형제인데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배교했어요. 왜 떠났는가? 여기에 대한 진단을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떠나요? 이 잘못된 가르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 야, 신천지가 무섭더라고. 그렇게 신실한데, 한 몇 달 안 보여. 그러더만 다시 돌아왔어. 그러고 나서는 얘들이 포섭을 해가. 이단들이 더 세요, 우리보다.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천지 잡아내는데 몇 사람들 잡아냈는데요. 이야, 얘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모략을 쓰고, 연극을 하고, 협박을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 부인이 신천지였거든. 그래서 아니라고 막 하다. 모략을 쓰지 마! 저는 신천지 공부했잖아요. 다 연극을 해, 연극. 모략을 한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오래 다닌 교인이었어요. 부인이 안 되니까 남편이 전화가 와서 나한테. 최 목사님이 맞으십니까? 그랬더니만 그런 식으로 하면 협박죄로 고발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재미 좋은데 맞받아 쳐버려야 돼요. 저는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넥타이 푸는 일은 제 인생에 없어요. 근데 한 군데는 넥타이를 풀어요. 이단들한테는 제 성질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걸 누가 잘하냐니까 지금 잘 안 나오고 계시는데 김혜영 권사님이 우리 요 앞에 우리 초창기 때 여기 동사무소, 업사무소지 그때 많이 왔던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아니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탁 타고 가더니만 다 속았으면 내리면 가면 될 거냐 탁 내리더니만 막 어디 길거리에서 전도하냐고 막 그냥 이러면서 막 눈에 쌍불을 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러면서 니 뭐야? 너 신천지 아냐? 내가 막 욕은 안 했습니다. 너 지금 죽을래 지금. 그때 김혜영 권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니까
와, 목사님 성질 있네. 저도 곤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야, 근데 그때 이후로는 신천지가 꼼짝을 못 해요. 와, 능풍교회 가면 저 목사 저거 뭐 마귀도 상막이다 이러면서 와, 저거 세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천지가 근처를 알아요. 그때 막 아유,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철수하겠다고. 우리가 예의가 없었네요. 그러면 뭐 신천지 2, 3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삼켜버려. 이런 것들, 우리 교회가요, 신천지가 잡아먹기 제일 좋아요. 성도는 몇 명 없는데 땅은 넘쳐나게 크잖아. 신천지 제1호 저기 노리는 곳입니다. 어디 신천지가 있어? 이거 신천지는 과천에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그 신천지가 어디냐니까 과천입니다. 그 과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단들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성질 안 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성질을 낸다면은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요, 참 잘못된 가르쳐 이게 무서워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성경 공부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특히 무료, 앞에 무료자. 무료 성경, 우리나라 사람 공짜라 이러면 막 미어 터지도록 좋아하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인생을 날려버립니다. 자기만 날리면 어떻게, 옆에 사람 다 날리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세상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이론이 있구나. 그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리는 안 그래요. 진리는 인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정 자체를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응을 하면 안 되고, 의심이 되면 항상 목사한테 와서 물어야 됩니다. 물어가 맞냐고 안 맞냐고. 그럼 뭐 목사들은 그거 분별하는 것이 전문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렇게 떠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 떠나버리면은 사람이 한순간에 이상해져요. 그렇게 분별력 있고 그렇게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요, 말이 안 돼. 씨알이 안 먹혀들어요. 그리고 짐승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들이받아 버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서 끝나면 게 그요, 나중에는 끔찍한 짓을 합니다. 끔찍한 짓을 해요. 야, 이걸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걸 세뇌거든요. 세뇌되기가 그렇게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포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한다는데, 오늘 말씀에 있게 봐서는 포기는 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꼭 뭐 이단에 빠진 것만 아니고, 또 뭐 죄에 빠진 사람, 또 사더라도 죄에 빠지니까 또 교회를 떠나요.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상한 사랑, 이런 거, 이상한 사랑, 해서는 안 될 사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시험 든 사람, 시험 더. 그 의외로 그 교회 다니면 시험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이랬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목사가 뭐 저랬었는데, 이러면서 목사가 뭐 너무 돈을 밝히네, 이래서 하면서.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지도자나, 특히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 직분자들께서는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놈도 있겠잖아요. 어린 소자를 시험 들게 하면은,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칠계를 범한다 하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돈 문제가 걸린다든지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덕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에 맞는 행실 이런 것들, 행실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안 모를 것 같죠? 다 봅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이면까지 다 압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모를 것이다 아닙니다. 다 알아. 물어보면 다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싹 다 왜 저랬는지 의도가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목사들은 그냥 강대상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의도로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거 모를 것 같죠? 그러면 시험 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무슨 소리 해도 이제 안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탈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 부부관계도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니까 마귀가 미끼를 던지거든. 미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전부 다 그 생활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생활권.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일화 맥콜에 취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 지방교회 같은 경우도 뭐 병원 같은 데 이렇게 취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활을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취직자를 주는 게 훨씬 낫지. 부부관계가 참 힘든 분들이 있었거든요. 대구에 있을 때. 부인이 미치려고 그래요. 이 남편은 무슨 죄를 빠진냐. 남편은 그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집에서 게임하는 게 아니고 부인 눈치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오락실이 있습니다. 오락실 가면 일주일간을 거기서 살아요. 미치는 거예요. 직장 시간에 되겠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더라고. 짜장면 사 먹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락방으로 왔다. 다락방. 어떻게 다락방을 갔냐 이랬더니만 다락방에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답을 얻었는데? 이러니까 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진 것은 하나다. 전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다락방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다는 거야. 그 남편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우리 교회에서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답을 못 얻었다는 거야. 왜 답을 못 얻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답이 예배 잘 드려라. 그 다음에 기도해보자. 이게 답이야. 그게 답답한 거야.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야. 여기는 답을 딱 줘. 답을 딱 줍니다. 재산을 얼마 바치면 된다. 답을 딱 줘. 그게 갖다 바치는 거야. 우리는 답이 없다는 거야. 답이 없어.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어찌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냐면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아니면 마귀들은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막 되든 안 되든 막 시원해. 답을 딱 주니까. 우리는 안 시원해. 또 목사님 그 결론을 알잖아요. 목사님 가봐야 뭐 틀림없다. 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혼을 붙잡아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저주도 하고 3번 부인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걸 찾아갔죠. 찾아가서 3번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명을 줍니다. 사명. 무슨 사명? 네가 그때 사명을 줄 때 참 귀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요. 돌이킨 후에 내 양을,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요 이야기를 3번을 합니다. 3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3번 확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을 이렇게 3번을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랑이 좀 달라요. 이 사랑. 그게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주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알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근심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곁들여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간 남편 다시 돌아왔었을 때 그걸 어떻게 믿고 받아줘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 돌이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럼 또 나갈 건데 또 죄짓고 또 배교하고 또 이상한 짓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영혼을 어떻게 맡겨요? 이 귀한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간 사람들, 또 방황하는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양은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 나가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어떤 양일까요? 한 마리 양. 비싼 양이다. 이게 99마리하고 거의 맞먹는 급의 가치가 있는 양이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요게 제일 꼴통이에요. 제일 문제 많이 일으키고 제일 정말 애 많이 미고 결국에 잃어버려서 그냥 고집 부리다가 그냥 무리를 떠나버려가지고 절벽에 지금 갇혀 있으면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9마리. 의인 99을 놔두고 이 배교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그거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건 없어요. 아이고 그래 나도 골치 아픈데 그동안 애 많이 미고 이래가지고 골치 아픈데 잘 나갔다. 아이고 네가 절벽에 떨어져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요 한 마리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너무 귀하거든. 너무 귀하거든. 그리고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산술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실컷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달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데도 그래서 결국은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투자 실패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투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참 쓸데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참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지 잘나서 그래. 그리고 막 평범하지가 않아. 별나. 평범하지가 않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요,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기독교로 오잖아요. 그래도 적응을 잘 못해. 왜냐니까 우리 그 교회는 늘 뻔해. 그리고 평범해. 이단들은 별나. 별나. 그러니까 이단에서 겨우 구출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면 싱거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 목회를 할 때 절대로 별난 교회는 안 만듭니다. 제가 일단 피곤하고, 저도 별난 것도 아니고, 평범해야 돼. 진리는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일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한 일상에서 연장선상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 목회도 별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좋다고 그러고, 그 없는 사람 다른 교회, 그런 사람 다른 교회 하면 피곤하게 만들어요. 비판만 해서 하고 이래서 하는데, 절대로 별나게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삶에서 살아가고 나를 받고 돌아보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그래서 저는 별난교회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범교회 이름 바꿔야 돼. 평범교회에서 평범교회로. 별난교회 됐어요. 별난교회들이. 그게 잘한 거냐? 오래 못 갑니다. 그래 하면 안 돼. 이 원리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왜 미혹이 될까? 왜 미혹이 될까? 요건 이제 문제인데, 간단하게 이걸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진리를 떠나. 결국에는 이제 그 진리의 문제입니다. 왜 떠나느냐? 그 진리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느냐? 결국은 말씀의 문제예요. 말씀의 문제. 이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보면 말씀을 몰라.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몰라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우리는 축복만을 원합니다. 잘 되는 것만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거 와요. 영광도 옵니다. 영광도 오는데 반드시 그 전에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은 축복과 영광보다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 그 대가에 대한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대 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쭉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뭘 느끼냐니까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강해 설교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들도 유혹이 있어요. 성도들 위로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절대로 얘기 안 해줍니다. 축복되는 그 구절만 딱, 힘이 되는 구절만 딱 이렇게 실렉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또 너무 좋아해요. 진짜 쉽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신앙이 쉬운 겁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걸 다 다뤄주는데 특히 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폭넓게 다뤄지니까 뭐 올 때마다 제 얘기하고 올 때마다 제 얘기가 제대로 살아라 그러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답답해. 그리고 일은 안 풀려. 안 풀린다 막 그냥. 그래서 분명히 조영규 목사님은 만사형통을 했는데 삼박자 구원론으로 만사형 범사에 잘 된다 했는데 범사의 불통이야. 나중에 잘 돼요. 나중에 잘 되는데 처음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아이고 이 꼴 짚고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진리를 떠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요때 잘해야 돼요. 요때 어떻게 되냐니까 요때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붙들도록 설득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왜 떠났냐 뭐 교회는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복음 때문에 복음.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의 부담만 딱 지웁니다. 어떤 부담? 말씀에 대한 부담만 딱 지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1조 다 하라 그런 적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 봉사하라 그런 적 있습니까? 그냥 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지워. 말씀에 대한 딱 짐을 지웁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담만 딱 지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옳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맞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벌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부흥을 하려면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라!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계속 중심도 다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 말씀에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말씀 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믿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믿고. 근데 요걸 못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는데 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 때 알겠다고 좀 잘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진리를 따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기서 평범하다고 했거든요. 진리가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가 성경인데 이 별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성경은 시시하다는 거야. 그 성경 너무 그걸 자꾸 알려고 그래. 그 성경을 떠난 어떤 체험을 자꾸 하려고 그래. 이게 왜냐니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평범한 만족이 안 돼요. 뭔가 특별한 거, 초자연적인 거, 기적들 이런 것들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때와 시는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밖에 모르고 예수님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궁금한 거야.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단이잖아. 이게.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데 왜 네가 알라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천국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줍니까? 맛보기만 한다. 맛보기.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영광 가운데 있고 맛보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맛보기 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맛만 보라는 거예요. 맛만. 천국에 이런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 맛보기는 맛만 봐야지.
근데 이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천국을 다 보고 싶은 거야. 그 천국을 갔다 와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뭡니까? 내가 본 천국. 다 가짜입니다. 가니까 베드로가 문 지키고 있고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없더라 이래서 하던데.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그리고 어떤 체험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체험이 나옵니다. 체험. 어떤 깊은 연계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그 성경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반드시 가둬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혼을 다 다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신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비가 있어요. 많아요. 초자연적인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벗어난 어떤 체험이나 신비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비주의라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신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무시하잖아요. 병 나아요. 그렇게 우리 방은 다 인정해요. 얼마나 좋은 건데. 다 인정해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 성경을 무시하면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맹목적이 됩니다. 맹목적이 돼요.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목사 말도 무시해요. 질서도 없어요. 위아래도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종교,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는 없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계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오늘 세 가지도 공부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뭐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관계 있으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있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 뜻이. 이걸로 만족해야 돼요. 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찾아오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데요.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그 진리하고는. 완벽합니다. 계시 종교, 계시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도 받고 이랬었는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미혹되지 않도록 별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도 제가 여러분들 들어주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그 은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잖아요. 같이 나누니까 여러분도 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진리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에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것이지 목사가 세워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한 성도고 설교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도 은혜 받는 것, 이것은 전공법이고 정통이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만 하면 절대로 무너지잖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넘어지잖아요.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이단 못 오잖아. 제가 그게 10년 됐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40벌에 걸쳐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나누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이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받아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고 죄에 무너지지 말고 이단의 소리에 절대로 귀걸이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